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너무나 당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아주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께서 절기를 부활절로 주신 이 절기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 강파하지 않게 해주시고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부모를 모르면 그것보다 무지한 게 없고 그 은혜를 모르면 그것보다 무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생명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은혜의 전부가 되시고 영원한 무궁의 생명이 되신 이 주님, 이분이 나를 사랑 안에서 택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의 실상을 이루어 주시려고 자기 몸을 다 버려 세상에 오사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사흘대속하신 그 은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또 배우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게 대해서도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일로 불러가지고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부활 위에 또 영광의 부활을 또 알려주시고 또 이게 바로 당신과 당신의 구원과 은혜를 알아가는 길임을 또 오늘 우리는 또 배웁니다. 배우게 해서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안대로 또 살아 은혜를 배반치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의 영광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의 찬미가 되는 이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대로 그 살아나게 해주시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장, 찬송가 3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므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는 이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라 소리시네. 가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때이 이별
원수를 힘으로 이기므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는 이 나와서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하셨네, 하셨네, 예수 다시 하셨네. 거기 못 가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힘으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운 데서 이기는 이 나와서 너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하셨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찬송가 33장 계속하신 그 주께서 구름 다가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와서 나를 찾아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주 오시네. 범수가신 주의 길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뛰며 담대시야 될 텐데 나팔 소리 내려올 때 엄지 없어지는데 주의 원수 낙심된 소리 있어 들리는 심판받게 우리나보다 오래만한 제 주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세상 고난 받던 성도 우주 환영 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자 간절히 예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 썩은 것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이 말씀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우리 지금 몸이 이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혈이라고 했잖아요. 피돌기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죠? 썩어버리잖아요. 혈과 육, 이제 우리 육신의 이 고기. 이게 여러분들 뭐 생리를 하지만 피가 안 돌면 이게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그래서 피하고 우리 육신을 합해갖고 혈과 육이라 이랍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없고,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지금 이 혈과 육은 썩을 것이잖아요. 썩을 것도 뭐 죽지는 안 좋아 늙어가는 게 바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거는 썩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거는 앞으로 썩지 않을 영원한 것들이고 신령한 것들이고 생명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썩은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욕으로 받지를 못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썩지 아니한 것, 신령한 것, 생명에 속한 것을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 잠잔다는 거는 우리가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다. 이게 왜 어떨 때 성경에 잠잔다, 죽는다 이제 두 가지로 쓴 거는 우리 영은 살아 있기 때문에 이제 몸과 마음의 활동이 구원의 활동이 중지된 그 상태를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주님도 어떨 때 보면 죽었다 표현할 때도 있고 나사로가 죽은 거를 잠잔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을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지만 자꾸 몇 번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때에 대해서 딱 알게 되고 누가 말하면 뭐 헷갈려 갖고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남한테까지 말할 수 있도록까지 돼야 이게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도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왜 어떨 때는 예수님까지도 잠잔다고 죽은 사람을 어떨 때는 죽었다고 또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요번에 배경희 목사님 그 89년 5월 집회 설교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책임질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은 뭐라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그렇고 하는데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기본권과 건설권에 대한 이게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헷갈려 갖고 하고 또 안다고 하면 제대로 모르니까 건설권에 속한 것을 기본권으로 하니까 아예 인간적으로 힘을 쓰지 않고 기본권에 속한 것은 힘을 써서 되는 게 아닌데 그건 또 힘써야 되는 줄 뭐 내가 노력해서 천국 가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성경을 기본권과 건설권 또 그걸 다른 말로 기본 믿음 거기는 건설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기본 믿음은 기초 믿음이라 해놓고 또 그 위에 건설 믿음 건설해야 되니까 터 위에다 건설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도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마지막 날에 혼련이
여기 순식간에 벼라니네. 이거는 뭐냐니까 기본권에 속한 우리 생명의 부활을 마지막에 생명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받는 생명 부활을 말하는 거고 또 그 뒤에 뭐 여기 보면은 뭐 다른 거 나도 이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같은 장 안에 그 29절 가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해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서 바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선구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한 번 죽으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가 하면 기본권 받은 우리들이 그때그때마다 현재에서 내 몸과 마음이 주님과 연결돼서 영생에 이루는 생명이 현재 심신의 기능 부활을 그거를 성화라 하죠. 그게 영생권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은 부활이라고 하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만 부활하는 걸 말하는데 그 용어가 부활이라고 하면 무조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것만 부활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다. 여기 영부활 우리 심신의 기능 부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성경에 둘째 사막이라는 말은 지금 살 수 있는 게 죽어버리는 거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거를 말 자체가 좀 다르지만 부활이라 그게 로마서 6장에 전체가 그리스도 함께 죽으면 살 줄을 믿노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어떨 때는 그거를 살린다는 표현으로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게 죽지 않는다는 죽을 게 안 죽을 건데 또 두 번 다시 죽는다는 또 둘째 사망 이르지 않는다고도 표현을 하고 그 표현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 할 때 한 가지 단어로 표현 못하고 그거를 여러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떤 그거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도 시적으로 이렇게 그 자기가 깨달음에 따라서 그 깊이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세상 말로 시적 표현 같이 그거를 자세하게 하면 너무 기록하면 너무 많다 했잖아.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알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자라가는 데 따라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알았다고 다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10살 때 아는 인생을 아는 거하고 20살 때 아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또 노년이 돼서 아는 거 또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의 표현이라는 거는 인간의 말이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에 대한 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 날까지 배워도 하늘나라에서 끝까지 배우는 거거든요. 예. 배우는 건 줄 알고 오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딱 고정관념을 딱 정해놓지 마세요.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의 가정관념치 뭐 부활이면 예수님 재림 때 다 부활한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은 이 불신자의 그 뭐야 심판부활하고 우리의 생명부활하고 이것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건데 우리가 생명부활을 하더라도 그게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다르죠?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35절 같은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고 한 생명부활을 받지만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내내 보면 영광의 부활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부끄러운 저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15절 전으로 보면 불로 우리가 마지막에 공력을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공력을 심판하는데 불이 있다고 가지고 그게 불로 타버리면은 남아있지 않으면은 그 타버려가 부끄러운 구원이 되고 그죠?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되고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이래 돼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을 상을 받는 거라고 공심판 하나님 공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이것도 한번 또 저번 주에 이랬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또 이해를 해야지 오늘 이 말씀이 또 바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는데 여기 뭐 우리 이정식 같은 사람 또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지만 또 여기는 오늘 그런 게 있어 처음 몇 번 들었는데도 모르다가 그런 게 또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안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정식 가르치고 하면 그래도 말이라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부활에 대한 구별성을 말할 수는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이래놓고 이제 설교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이루려 나가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알아야 돼. 그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근데 우리가 지금 받는 이 복음은 다 비밀이라고 복음의 비밀이라고 예수님도 직접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이 비밀이야. 근데 누가 주님이 허락해서 열어주는 사람은 알고 보게 되고 안 열어주는 사람은 못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보는 거고 믿는 사람 안에도 하나님 열어준 사람이라 그게 보고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거 비밀이니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잠잔다고 말을 해놨네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하리니 잠잔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죠. 자, 우리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았기 때문에 죽는 거는 영은 안 죽어요. 근데 몸과 마음의 이 자체는 기능은 죽고 살고 이렇게 해요. 알겠죠? 죽고 살고 이래요. 죽고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영은 단번에 그 표현을 보면 그 배경이 무슨 말 뭉텅이로 왔지만은 이 심신 이거는 종합적으로 오다가 가다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세요. 몸. 여러분들 지금 몸에 가진 세포 어릴 때 세포 그대로요. 어릴 때 세포는 다 없어졌고 또 다시 새로운 세포가 왔어요. 저기 머리에 그 뇌세포는 다르지만 다른 것들은 있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가진 세포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 심장과 뭐 내장까지도 다 그게 이제 쇠퇴해서 없어지고 또 다른 세포로 또 내 심장도 내장도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보통 6개월이면 체질이 바뀔 때 많이 바뀔 수 있다 하잖아요. 그만큼 있던 그 세포들이 다 죽어지고 다른 세포가 다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몸은 몸의 그 자체 원소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종합적인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고 내 세포에 있는 내 세포 그것만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내 세포도 조금은 바뀌는 게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그 뭐고 어떤 전기 신호지 나 그것까지 모르겠어. 그 신호가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그 전기적인 작용의 그 신호가 남아가 거기 우리 지식이 돼 있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잠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잠자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이라는 게 몸은 종합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우리 몸 의학적으로 종합체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영은 한 번에 온 것, 한 번에. 그래, 순식간에 잠잘 것이 아니고 다 마지막에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하려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한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순식간에 혹시 그 살아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우리 부활할 때도 잠깐 우리가 순간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이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또 죽어있던 사람도 다 같이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수님 재림 때 근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라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다. 그래, 이게 뭐냐 하면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래, 지난주에 또 했지만 한번 넘겨서 봅시다. 이걸 알면서 이제 그다음 구별시켜 가지고
부활에 대한 걸 말해야 되기 때문에 20장, 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요성하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살리로다.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이렇게 다 읽으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홀련히 변화하는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불택자들은 천년 후에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천년 후에 부활한다. 그래서 6절 하반에 보십시오. 시작. 하반에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려다. 그러니까 다음 천년 이 찰 때 불택자들이 부활할 때까지 천년 동안 누구와 그리스도의 제사장에서 왕노릇 한다 했죠. 그래 번식인종들 이 번식인종들 일부는 세상이 다 예수님 재림 때 세상에 이렇게 멸망시킬 때 일부 남겨둔다는 거예요. 번식인종들을.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차단이 옥에서 마귀가 나와가지고 그 일반 우리 성도들은 다 부활했죠. 첫째 부활에. 남은 그 불택자들에게 마귀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들이 잘 순종해 살다가 이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니까 대적하죠. 예, 대적해서 나중에 불이 내려 저를 소멸한다고 9절 하반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과 1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각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자, 이거 봐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죽은 자들 막 내어준대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고 나니까 또 다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아니고 이거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이라고 다른 책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게 행동록이라고 합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책들 여기에 지옥불에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도 생명책이라고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기록된 자는 벌써 천년 전에 홀련히 부활해갖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지금 이 천년 후에 이 행동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 부활을 받아가지고 불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천년왕국. 그래서 오늘 여기 왜냐하면 홀련히 변화를 받는다 하는 그 나팔 소리가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니까 순식간에 다 홀련히 변화를 들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를 또 데살로가 전서에도 보면 나와요. 그죠? 이제 보면은 왜냐하면 이 성구를 가지고 엄청 미혹이 많아요.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뭐 안 죽고 부활하니 뭐 이 부활의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여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많은 미혹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아는 분도 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한 번은 무슨 부활이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 오늘 이제 이런 거는 기본 믿음이 아닌 건설권에 속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는 이 때가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미혹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기억에 생각에도 배반하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살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더 좋은 걸 나한테 더 좋은 게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죠. 창세기 3장에 아담 헤아를 미혹한 걸 보면 그 순서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올 때.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늘 중생된 우리에게는 말씀이 성령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죠? 또 내가 힘쓰면 볼 수도 있게 해주세요. 그거를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믿고 사는 게 이기는 거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복종하면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예. 이긴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치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그 면을 여기 이긴다고 표현합니다. 왜? 마귀는 그거를 못하게 미혹도 하고 핍박도 하니까. 그렇죠. 그게 전쟁이거든. 영적 전쟁은 바로 그런 전쟁이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우리 영은 구원 얻지만 몸과 마음이 그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어디 나오지? 그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보면 나오잖아. 영으로서 우리 성령이 성령 한번 해주세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11절. 그래, 영으로서 몸행실 쭉 그렇게 여기도 이것도 하대. 영이 너야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누구지요?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누구죠?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과 함께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 이게 간단하게 아직 8절인가 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거는 여기는 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김을 주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바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말로 뭐지 영적 전쟁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모의 은혜를 엄마 은혜를 알고 살래? 너 엄마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안 되면 너 죽여. 이렇게 어떤 협박까지 하면서 그 엄마의 그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 같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마귀가 꼭 우리에게 더 세상이 야, 하나님보다도 너 그동안 살아봐서 어떻게 된지 했어. 이렇게 미혹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 어떨 때는 믿지 말라고 좀 믿지 말라는 게 요번만 걸으라도 어떨 때는 또 사람에 따라서 전적 부인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요번만 또 해라고 또 이렇게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잖아요. 그 사람에 따라서 전략이 막 다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알겠죠. 근데 그걸 승리하면 사람은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마귀가 자꾸 나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믿음 위에 굳게 딱 서서 아무리 미혹으로 핍박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저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야고보서 1장 17절 찾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 앞에 읽어보면 이래 나와요. 내 형제들 바로 앞에 내 형제들아 뚝지 말아라 이래 돼 있어요. 왜? 그 앞에 보면 욕심이 잉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대로 살고 욕심대로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고 이러면 너가 못해 너를 위해서 성령의 소욕이 아닌 내 중심의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어가면서 그걸 이루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를 위한 것 같아도 내 형제 욕심이 잉탄적 죄를 낳고 죄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을 낳는다. 욕심대로 너가 죄를 지으면서 너를 위해서 마음은 너를 위해질 것 같은데 그 결과는 하나님과 끊어놓은 사망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온 모든 은혜가 다 끊어져 버린다. 영육의 은혜가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그렇게 속지 말아라. 왜? 진짜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로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데 하나님 끊어놓고 너 욕심대로 죄 지어갖고 그래 한다고 너에게 오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게 여기서 저는 그걸 많이 외웠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웠어요. 17절을 다 외워놓은 거예요. 그거 외우면서 앞에 내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는 말씀을 또 외우고 그렇죠? 그래 경고하면 흔들리지 말면 자꾸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헤아가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독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 해석도 좀 바로 해야 돼. 주의 일이라니까 전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것만 주의 일로 생각해.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기쁘시게 하는 게 첫 번째 그동안 요즘 배웠잖아요. 뭐냐면 그분이 내게 대한 큰 사랑을 믿고 그 희생을 믿고 지금도 나와 함께 모든 걸 해주시는 그 세밀한 사랑을 믿는 그 자체를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로 그걸 믿으면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알겠죠? 무슨 어떤 마음에 없는 행동을 그거 뭐 연보를 몇 천만 원 했다. 뭐 전도를 몇 명을 했다. 예배를 뭐 새벽기도를 뭐 1년 동안 다녔다. 몇십을 금식기도 이런 거 물론 그게 믿음으로 꼭 하나의 뜻이 있어서 했으면 그것이 굉장히 큰 의겠지만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도리 어떻게 진노케 하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해 갖고 막이 들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기도 안 하고 내 중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주일에 주일이라는 것은 간단히 주님을 기쁘시게 내가 오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오늘 주님 원하시는 게 뭐겠지? 주님의 이 현실의 주의 뜻이 뭐지? 이거 찾는 거예요. 또 그렇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보배야. 그 보배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이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보배입니다. 알겠죠? 뭐가 보배라고요? 이 시간 내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배입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알겠죠? 근데 막이라는 놈은 야 신학교 가서 목사 돼. 그래야 주의 일인 줄 아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 보니까. 주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오늘 주일의 은혜를 받는 거 이걸 잘 보관해 갖고 일주일 동안 힘써 요 말씀대로 살라는 게 주의 일이 뭐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잖아요.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이렇게 산 수고는 주 안에 헛되지 않아요. 알겠죠?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무슨 자선 사업을 하고 그랬다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라 아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주 안에서 하면 대통령에도 가치가 있지만 주 밖에서 하면 어떤 것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글 쓸 때마다 주 안에서 뭐하고 뭐 말했잖아. 모든 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게 주 안이야. 그것만 되면 다 기뻐하는 거야. 주 안에서 이렇게 하는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아. 여러분들 주부로서
자식 키우는 건 저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어떤 사람도 돈이 아니라고 가치없이 보는 사람도 있어. 뭐 주부로서 하는 일도 그것도 뭐 주안에서 하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주안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이 주안에서 산다는 거는 거기는 꼭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죽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그지? 악의 사람을 죽이는 전투가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죽이고 나면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옛사람을 그때 죽여버리니까 거기서 주님 중심의 새 사람이 이 살고 살아나서 이 심신의 기능이 그때 하는 영광의 생명을 가지고 이게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을 먼저 가져야 돼. 생명을 가진 자로 살 때 그 영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영광의 부활이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 들어보면은 뭐 성경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부활절에 그 선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그 나소로의 부활장에 나오잖아요. 11장에 보면은 나소로가 이제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예수님 빨리 오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안 갔어. 근데 그 바람에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베드로 제자들은 모르고 잠들었으면 또 낫겠나이다 하는데 그 죽은 걸 말한다고 그래서. 근데 나흘이 돼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갔어요. 가니까 그 누이들 둘이가 선생님이 여기 빨리 오셨다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건데 벌써 죽어버렸다 이래는 거예요. 죽으니까 이제 죽은 자는 못 살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니까 믿사.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못 살린다는 걸 알고 그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한 거지. 너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살기는 살지만 지금은 못 살리고 언제 예수님 재림 때 그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삽니다. 아니다고 지금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제 오빠 있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무덤에 가자 해가 무덤에 또 가니까 그 사람들은 이 굴에다 장사하는데 돌로 딱 굴을 막아 넣었으니까 또 돌을 굴려내라 예수님을 살리겠다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어? 어? 나흘이 됐고 또 돌로 굴을 막았는데 되겠냐 또 하니까 내가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래 하니까 그때 믿고 또 이렇게 하고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그래 그 믿음이 있다는 마리아 마르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 반항을 하고 또 믿지 못하고 하다가 또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래가 거기에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마르다 마리아를 그렇게 깨우쳐 갖고 나중에 오빠 나사로 살인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놓지 않고 하나하나 끄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활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그냥 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오늘 같은 본문의 15장 29절에서 31절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근데 그러면서 그 앞에 29절에 그 날마다 죽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을 이게 아까 기본권과 건설권을 구분 못하고 하니까 이게 난해절이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고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29절에 말했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왜 죽은 자들 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럼 죽은 자들 왜 세례 받는 거 그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몸과 마음의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한 성구를 갈라디아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그죠?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에 못 박혀 죽었은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 이거를 더 죽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천주교 그때 옛날 유럽의 천주교에는 지옥 가 있는 자들 세례 받으면 살아 천국 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예수 잘못 믿다가 지옥 갔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신부들이 계속 그 사자 세례를 많이 하면 돼.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해. 그럼 또 사자 세례 또 준다. 이러면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한 단계 올라와서 연옥이니까 또 뭐 음부하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 성경하고 너무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해석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에 끊어져 죽어 있는 자, 죽은 자들. 그래서 제가 어떤 죽은 자들이요 하는 그 성구가 어디 있었지? 저번 새벽기도 때 그게 어디? 에베소 4장, 에베소 5장 14절 보면 죽은 자 뭐라고 돼 있어? 잠자는 거기 죽은 자 잠자는 자가 나와요. 알겠죠? 보니까 에베소 5장 14절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또 죽은 어디 있지? 에베소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4장 에베소 교회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아니고 사대교회 대표적으로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로다.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했어. 죽은 믿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죽은 자들의 세례 받는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옛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살리니? 자, 한번 또 더 볼까? 이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성구니까 한번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야. 죽었어. 내 옛사람이. 응?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죽는 거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죽어서 산 거, 그죠? 내가 이제 사는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나를 주장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주장해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듣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인데 다 사망선 아래 것만 딱 보고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희미하게 알던 것을 확실히 알아갖고 저 같으면 주변의 사람들 말보다 하나의 말이 더 확실히 믿어지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막 미혹을 하더라도 아이고 또 미혹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죽음이라는 걸 넘어서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 영원 복음을 보고 살고 그죠? 이 세상이 왜 이리 돌아가지? 우리 어떤 정치가 그렇게 푸틴이 그렇게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좁은 거예요. 이 지구 안에 이것도 좁은 거예요. 이 시대가 좁은 거예요. 역사 세계를 보면 더 넓은 거예요. 그렇죠? 역사 세계. 역사 세계 넘어서 우주와 연계를 보면 더 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벌써 이렇게 한번 죽었다가 예수님의 한게 죽었다가 다시 산 그 내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보고 그러니까 에베소 어디고 라우디아 교회 보고 뭐라고 했죠? 안장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과 성령으로 딱 발라서 세상을 봐야 자기를 봐야 하나님을 봐야 바로 안단 말입니다. 그렇죠? 또 뭐를 사라고 세 가지 했잖아요. 믿음을 사라.
또 뭐 흰옷을 사라 이랬죠. 그죠? 예. 예. 다 그 사라고 산다는 건 뭐 값을 내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놓은 거, 우리 자신을 내놓는 걸 말하는 거. 우리 자신을 내놔서 하여튼 그래가 뭐 종료 안약을 사고 뭘 사고 뭘 사고 이렇게 했어. 그죠? 이제 그 자신을 내놓으면 다 살 수 있어. 내 거. 돈으로 못 사. 나의 전부, 생명을, 나의 전부를 내드리면 뭐든지 살 수가 있어. 그죠? 뭐도 사요? 흰옷도 살 수 있고, 안약도 살 수도 있고, 믿음도 살 수가 있어. 그래, 이것 갖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우리 광야 세상이구나. 내가 광야 합격이나. 성경에 누가 그랬더라? 스데반이 이 세상을 광야교회라 했잖아. 어떤 목사님 광야학교라 하더라고. 광야학교. 광야라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잠깐 여기 세상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야. 본집으로. 광야학교야. 스데반은 광야교회라 했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학교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우리가 갈 하늘나라가 있구나. 이게 보는 눈이 벌써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또 믿어도 아주 믿음이 어린 힘이 그 어린 애들이 딱 나면 눈이 희미하고 잘 안 보인다 하더라고. 흑백으로 보이는데 처음에 또 희미하고 좀 더 지나면 칼라라도 보이고 그다음 또 명확하게 보인다 하더라고. 애들도 그런 것이 여러분들도 믿음이 턱 튀어나서 제 겨우 중생되고 나가 보는 게 희미해서 세상은 또렷또렷 보이는데 하나님과 그 나라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인데도 이것저것 못 오는 사람은 세상은 또렷하고 하나님과 그거는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야. 보면은.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심신의 기능이 부활받은 것만큼 그러면 영은 우리 그 세례문답을 영의 자랑과 심신의 기능의 기능의 부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심신의 기능이 부활된 현재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 그만큼 내가 부활받지. 심신의 기능이 현재 부활로 둘째 사망에 이르지, 다른 말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래 갖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내가 나를 보면 또 전에는 세상에 쓸모없는 나같이 보였는데 바울이 로마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자기. 너무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 저것들이 뭐 갑자기 저렇게 건방지게 됐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요즘에 그런 말을 많거든요. 세상에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이런다네요. 우리 요즘 그 일반 백성들을 개돼지로 본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죠? 저것들 떠들어도 뭐 저렇게 떠들어도 좀 가만 놔두고 있으면 다 얼마 안 가면 한 100개월 안 가면 잠잠해지고 결과적으로 뭐 우리 뜻대로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지 뭐. 이렇게 일반 엘리트들은 일반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거. 떠들어봐. 그래, 너것들이 며칠 떠다가 끝나겠지? 또 한다 해도 복잡한 그 사법 그 재판 과정 이런 거 다 그까지 올 수도 있어. 그러다가 좌절했겠지. 또 권세로 타 눌러버리면 또 그만두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옛날에는 신분사회니까 일반인들은 양반의 그 과거 시험을 칠 수가 없었죠. 그죠? 신분사회니까. 지금은 지금대로의 신분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세상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이걸 비밀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게 채운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보는 걸 좀 시시하게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알고 보는 게 너무 귀한 것들을 보고 있고 생명을 보고 있다는 거. 이걸 아니까 생명을 던지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난 뭐 내 생명을 내놔도 이건 너것들 그거 못 줘 하면서 도리어
핍박이 와도 미혹이 와도 힘들지 않고 더 그래 더 스님을 사랑하는 술람 비행과 같이 그런 믿음으로 자꾸 살아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저는 그래 세상도 보면요, 그 뭐냐면은 세상에 내가 오늘 그 세상의 부자 되는 그 어떤 뭐가 있더라고. 그걸 읽어봤어요. 또 세상에 어떤 성공하는 걸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대. 응?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성공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을 말하면 돈 성공하는 거, 뭐 인생 성공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성공하고 어떤 지위를 성공하는데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 똑같이 하면 그런 돈을 못 번대. 또 그런 위치에도 못 간대. 알겠죠? 그 사람들의 소수의 그거 있잖아요. 그지? 그것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다 아는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대, 세상에. 그런 같이 소수의 사람들이 돈 성공하고 세상에 어떤 지위 성공할 때 그 생각과 행동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자, 똑같으면 다 같이 그런 돈 많이 가지고 그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얻고 그 구원을 얻고 하는데, 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같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달라야 돼요? 근데 같이 많이, 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전부가 다 같이 가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 안에도 이게 가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 그럼 숫자가 적으니까 고독하고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김영민 사님, 몇 명만 소수만 가니까 다수는 안 가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 고독해 안 가야 되겠어? 예? 가야 돼. 근데 성경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그 1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생명으로 인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얻는 길이지. 찾느니가 많다고 해서 적다 했어요. 적다고 했어. 또 누가복음 12장에다 보면은 적은 무려 이렇게 무서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가지는 이 부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근데 미련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안 가는데 내가 왜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이러는 사람은 그런 생명의 영광의 부활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같이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끝 엘리트들이 개돼지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배웠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 우리 세상에 보면 알고도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 안 배우면 몰라.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걸 확실히 알아야 내가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이렇게 아까 마르다 마리아 같이 결과적으로 오빠를 살리도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붙들고 가주셔야 이게 이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을 잘 구분하고 오늘 소수의 구원이 이게 세상에 진짜 성공한 세상에 썩어질 성공을 하는 사람도 소수인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이 길을 가는 거는 소수라고 알겠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을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거는 저 숫자가 좋다. 왜?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어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제 400 300장인가? 300장? 301장 대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나 사납게나 주의 손이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마다 사랑해 그들이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머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사모하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언진 주께나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리 돌아가 아버지의 만에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가 이 찬송 제1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 이게 겸손한 신앙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깊이 느껴지는 그게 신앙이 많이 하나님 앞에 연달 막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의미가 없이 부르는 사람과 지금까지 모든 게 하나님 은혜네 하면서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나요. 부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현재 자 감사 먼저 연복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 부활의 소망 주신 것 감사. 주님과 함께 잘 죽고 영광의 부활을 받게 하옵소서. 구별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쓸모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병마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껴 주님 나라를 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며 껴 사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생명과 평안의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껴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부활절 감사 연보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절기도 하나님 주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에 그걸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주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약교회에서
이제 성경 중심의 이 교회들은 사실은 주일이 다 부활절로 보는 겁니다. 왜? 주일이 주님 부활한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일이 부활한 날이라고 모든 걸 부활절로 봅니다. 사실은. 근데 특별히 또 이렇게 한 절기를 하는 거는 그걸 또 의미를 또 특별히 새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합시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진노래가 코로나를 주시는 것도 겉으로는 진노지만은 그 속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이상 30분,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의 기도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또 말씀 새김질, 또 이렇게 또 전도에 또 힘을 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걸 항상 이거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도 깨끗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있는 짐승만 먹었잖아요. 색임질하고 쪽발.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끗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쪽발 항상 하나님 뜻이 뭐냐 구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질 받은 은혜의 말씀 계속 한번 듣고 끝나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또 책임질하고 책임질해야 그게 깨끗한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 집회 광고는 저기 적어놨으니까 우리 밴드에도 보니까 그걸 보시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뭐 18일부터는 뭘 푼다, 거리 제한, 사람 예배당에 모이는 제한도 풀고 뭐도 다 푼다 하더라고요. 18일부터. 18일면 언제? 내일부터인가? 그러니까 여기 또 거리 두고 몇 명만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다 푼대. 또 그다음 얼마 안 있으면 예정이 2주 후에는 5월 며칠부터는 야외 마스크 쓰는 것도 다 푼대.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정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이제 괜찮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일반 풍토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푼다 하니까 그래도 독감 걸리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에 안 걸리도록 애를 쓰고 조심을, 그거는 이제 개인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는 확진 받은 사람도 코로나 걸린 사람도 바로 어느 병원에든 가서 바로 이렇게 의사 대면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고. 한 5월달 들어가면은. 그렇지. 그러니까 제 말은 정부에서 풀었으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자기 건강은 이런 게 아니라도 독감이 될 때 감기가 될 때 자기가 지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걸렸는데 보니까 감기같이 살짝 지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저께 전화 왔는데 힘들어갖고 목사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힘들어서 나한테 전화한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워낙 많이 걸리니까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가 했다 하고 정부의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내가 내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목사님의 신앙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관계는 그 다음은 도움을 받지만 그 다음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혼자서는 되는 게 아니고 도움은 받지만 또 내가 힘써야지. 만약에 이 3분 게임만 하면 구원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잘 해야 되겠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간 거 안 하겠어요. 손 씻는 거, 또 마스크 쓰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건 본인들이 그동안 광고 다 있으니 알아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또 목사님 아가서가 너무 은혜스럽다고 혼자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출간하자 해서 출간해갖고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나온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기도를 계속 하는 게 하나님, 이게
제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읽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에 유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뭐 출간하는데 뭐 돈 다 나간 게 한 1,000만 원 넘게 나가네 보니까 한 1,050만 원까지 나가겠네. 이제 결과적으로 나가면. 예, 그래도 이제 뭐 책을 일부 팔고 또 뭐 지원해준 돈이 한 700만 원 돼요. 이제 책 팔아갖고 또 뭐 오는 게 한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책도 지원하신 분들은 그냥 나눠드리고 또 일반인들은 또 이렇게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대요. 근데 저는 그거 다른 거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그 계획주의 그 출판사 사장님이 최석진 사장님이 그분은 뭐 이 책들을 많이 출간했잖아요. 이런 그 계획주의가 우리나라 제일 보수적인 기독교 출판사거든요. 그 장로님이 그 처음 딱 보고 바로 출간하겠다 해놓고 자기가 그걸 또 읽어보고 은혜가 되니까 자기가 직접 또 교정도 했어요. 그래서 사례도 드렸어.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장옥규 목사님 보고 자기 여태까지 아가서를 이렇게 출간한 것 중에 제일 은혜롭다고 자기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래서 너무 감사해 기분이 좋았대 자기가. 그러니까 그 제가 했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책을 내가 이제 나중에 오면 다 한 가정에 한 권 이상 다 드릴 거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은 사람은 뭐 더 집안에서 2권, 3권 갖고 와도 돼요. 또 남에게 줄 사람 있으면 줘도 되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정도 귀한 줄 알고 이렇게 책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뭐든지 귀하게 보면 귀하게 느껴지는데 아무 귀하게 안 보면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말이. 우리 성경도 귀하게 보니까 들어오잖아. 그죠? 그 가치를 갖고 보라 이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나요? 내가 안 했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절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세상에 사람 되오시고 낮아지고 가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해서 우리의 사죄, 칭의, 화친을 주시고 또 인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산소망의 부활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알고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늙고 썩어져 죽어가는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산소망 있게 해주시고 또 영생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 있게 해주시고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고 주님과 머리 되고 우리는 그의 몸 된 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 알고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는 눈이 세상 썩어질 것만 보다가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보는 눈이 우주와 연계를 보고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고 모든 만물과 같이 고대 소망이 되면서 살아가는 이 영원한 관계의 광대한 이 구원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는 이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래서 잠깐 세상 광야에 보내갖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주님. 우리 신분이 너무 존경하고 이런 우리가 사랑의 양육을 받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하니까 세상이라는 이 여기에 갇혀 사는 어두운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하나님을 보고 영혼을 보고 이 구원을 보고 가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 잡히기를 바라는 그 깨달음 같이 우리도 그런 은혜를 이번 또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깨끗이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또 감사의 벌을 드립니다. 감사와 영육에 넘치게 해주시고 또 모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재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301장 찬송 1절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꽤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